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사도행전 제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일인 줄 다 알미러라. 자네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부르신 주로 인정함 이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크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예,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항상 인류의 역사는 실수로,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예,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예, 실수로 이루어진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대륙 미국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그런데 원래 콜럼부스가 이 스페인 국왕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유럽의 투자자들한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가고 싶었던 땅은 그 당시 황금의 땅이라고 불렸던 인도였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했는지 자꾸 서쪽으로 바다 끝까지 가면 이 지구가 네모가 돼 있어가지고 뚝 떨어진다고 생각할 그때거든요. 그렇지만 콜럼버스는 아니다 생각하고는 계속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황금의 땅 인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버렸어요? 예, 아메리카 대륙 중간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콜럼버스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인디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중 돼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 땅이 인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 보니까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되었죠. 그러니까 실수죠. 전혀 자기 계획과 맞지 않았죠. 그렇지만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혹시 그 포스트잇, 3M에서 나오는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실패고 실수죠. 그런데 이게 딱 달라붙는 것도 아닌 것이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어중간하게 붙어 있는데 나중 되니까 그것이 포스트잇이라 그래가지고 대박을 쳤죠. 그래서 큰 대기업에 보면 기획조정실 해가지고 머리 똑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앉아 있지만 나중 돼가지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실수다,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이게 딱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붙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 훌담을 들어보면 다 실수고 예, 우연히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고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1차는 아시아,
2차는 유럽. 시작. 1차는 아시아, 2차는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는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하는 그 계기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타는 순간 완전히 문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선교 여행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16장 앞에 15장 후반부가 있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다투어가지고 갈랐었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굉장히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 그러면 진짜 심하게 다툰 겁니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손절이라 그러죠. 앞으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 정도로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마가 요한과 또 바나바는 그 바나바의 원래 고향이었던 구브로 원래 계획했던 1차 여행 갔던 거기에 한 바퀴 더 돌므로써 이번에는 돌보고 양육하고 점검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던 원래 당초 계획대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합니까? 소리가? 울려요? 좀 울립니까? 울려요? 네네. 잘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는 너무 소리가 좋던데. 예. 좀 적응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적응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1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계획한 대로 쫙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뿌리고 핍박받으면 옮기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으면 옮기고 그 모든 계획대로 다 돼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차 때는 이제 한 바퀴 더 돌면서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점검하는 그 코스로 2차를 잡았는데 1차와 똑같은 코스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뭐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원래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를 또 바울이 따라가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나 매로 가나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저쪽으로 가고 여기는 옳게 가고 저기는 거꾸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서두에 몸을 좀 풀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빨리 안 띄워주시면 우리 외워버립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 코스로 가자 그렇게 했지만은 1차 때는 뜻대로 모든 것이 됐는데 2차 때는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된 거기에 성령의 간섭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좀 띄워놓으시고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2권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또 4권은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쓴 편지이고, 거의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라는 이름이 안 빠지고 나올 정도로 정말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죠. 자, 잠깐 지우고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전체를 꿰려 그러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하고 소선지서하고 잘 이렇게 콜라보를 시킬 줄 알면 구약이 확 깨이고, 신약은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 이게 잘 엮어지면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드디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제자가 있으니, 1절 말씀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바울이 가르쳐서 제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이미 제자였어요. 이미 제자였다. 이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말씀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근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야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뜻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아직 안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선배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유치원애가 있었어요. 6살인지 7살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애들이 6살, 7살만 돼도 신앙이 얼마나 좋고 딱 믿음이 딱 갖춰졌는지,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그 찬양을 늘 이제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6살, 7살 되는 걔한테 말이죠,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앞으로 꿈이 뭐냐 물었어요. 어른들이 이제 꿈이 뭐냐고 자주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는 거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유치원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애가 다 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꿈은 없나, 교도 제목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 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는 예수 잘 믿고 아버지는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의 뭐 디모데하고 방불한 친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디모데가 그러면 어떻게 제자 됐냐, 디모데가 왜 이렇게 신앙 좋게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항상 자주 나오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과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1세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어버이 줄이나 어린이 줄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막 얼마나 부모님들이 두들겨 맞는지,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여러분 강조하면 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반밖에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1절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저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장소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말이죠, 자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배우지도 않고 제자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 아니냐 하면서, 바울에게는 제우스, 또 바나바에게는 헤르메스, 제우스는 가장 큰 신이고 헤르메스는 치료의 신, 병을 고치는 신인데, 이 사람들이 신이다 하면서 막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온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이단을 지나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함을 하고 충돌을 하니까, 그때 신처럼 떠받치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의 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한참 있다가 다시 쿰 달리다 쿰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루스드라로 가는 성에, 그 도시에, 또 그 마을에 얽혀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회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루스드라고 하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 맞을 때, 이때가 디모데가 10대 중반쯤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화되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간 이때에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고, 디모데도 그때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는데,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조모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순교당할 뻔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깥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원래는 구브로조로 가가지고 원래 돌아왔던 한 바퀴를 더 돌라고 했는데, 바나바와 그때서 결별하고 거꾸로 가는 그 와중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돌은 누구만 맞았어요? 돌은 누구만 맞았죠? 바울만 맞았습니다. 바나바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타겟을 해가지고 저놈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앞장서던 그런 열심 당원이 저게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예수교 이단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단 말이죠. 그 유치한 생각이지만 내 같으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들이 군대 제대하면 그쪽 보고, 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요. 네,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데가 루스드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도 또 갔다니까요. 또 갔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복음 뿌렸던 그 복음이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는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들이고 사람이고 후배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자, 이미 되어 있는 제자,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고 비옥한 땅을 주고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 않는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디모데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신앙 그러면 자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땀과 눈물과 피, 그 결과로 제자가 됐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그런데 엄마는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2절 넘어가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가 성경 지리를 찾아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기 나오는 이 두 도시가 거리상으로 한 20km 내지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굉장히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20살밖에 안 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20km, 여러분 20km면 어디입니까? 울산 시내 전체 다만 한 20km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울산 전역에 정말 믿음이 좋기로, 신실하기로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칭찬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 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평판은 제2의 인격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평판은 제2의 인격이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평판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시지 평판이 아주 고약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평판이 제2의 인격인가 하면 그 평판이 좋을 때까지 얼마나 쌓기 힘든지 몰라요. 하루 이틀 돼가지고 평판이 좋기 힘들거든요. 꾸준하게 섬기고 꾸준하게 또 투자하고 꾸준하게 자기 수련을 하고 해야 평판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평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 평판이 좋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시간 보낼 시간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자, 이 칭찬이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레오. 그런데 이 마르투레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인.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고 들어보십시다. 성경의 단어는요, 우리 일반 단어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할 때 그 방탕은 도덕적, 윤리적 방탕도 맞지만 성경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시간 보내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것은 방탕이라고.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디모데가 칭찬받았다. 한 20km, 반경 20km에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깨끗하고 반듯했는가 보다. 그것도 물론 맞겠죠.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칭찬은 마르투레오, 정인이에요. 정인.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사람이다. 사도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정인은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내용이 있는 사람이 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하나님 왜 믿는가? 세상 신과 하나님과 뭐가 다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는 사랑, 인자. 그분은 변함이 없는 사랑, 성실하신 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 이야기하는 칭찬은 물론 반듯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말 잘 쓰고 또 대접 잘하고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칭찬은요, 마르투레오, 정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투레오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마르티스가 나는데 마르티스,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죽는 사람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칭찬은 세상에 말하는 칭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가 팀의 데우스 아니겠습니까? 팀의 영광, 데우스 하나님. 그러니까 디모데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죠. 영광이. 이름이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칭찬 듣고 또 제자이고 할 말이 있는 정인된 그 디모데를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이상도 하다, 바울도 이상하지, 이 생각을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공회의 하면서 1차 종교회의가 성경 최초의 공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회의가,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심판받아보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벌어졌죠? 무슨 문제 때문에?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정한 복음은 우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보면 거기에 순수한 헬라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또 제자가 불리거든요. 그 디도는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는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디모데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종교회의가 일어나가지고 그 곤욕을 치러놓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권유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헬라인한테 말씀 전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할례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고린도전서 적어놔 보시죠.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그 중간 20절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완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얻고자 함이니라 이 말이 몇 번 반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를 알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여러분 청나라 시대 때 변발 아십니까? 변발.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따가지고 하는 그 청나라 사람들이 했던 그 변발 말이죠. 그 모양을 하고 중국 내륙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변발해 있을 때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똑같이 변발을 했으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유익을 구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은요 참 이상한 게 동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완전히 넥타이 딱 매고 클래식하게 말이죠 양복 입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면 청바지에 티 입고 설교하거든요. 찬양도 빠른 템포로 하고. 동부로 가면 찬송가 부르고 고전적인 찬양 부르고. 왜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문화라고 하는 옷은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화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 앞에서는 성질을 죽여야 된다. 자기 방식을 내려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회당을 찾아가지고 그게 혹시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름 받을 때는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자,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임금들 높은 고위 관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13장 47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 알고 둘을 몰라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안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하셨으면 완전히 지금 문화가 역전됐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의 사도로 불렀어요.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서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나바도 전통 유대인이고 레위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집착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아시아 쪽, 흑해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그게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이 두 번이나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됐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됐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 못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지금 목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부흥되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실 때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주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셨죠.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시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보로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는가 하면 실로아노, 신라,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신라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신라가 누군가?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자,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 다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우리 복수죠.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우리. 근데 실루아노 이름 자체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100%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가 하면 로마 사람 이방인 신라를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민족, 다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대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누구를 또 붙여주셨어요?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가 뭐죠? 전기도 되고 기름도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헬라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 다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헬라말도 능통하게 하고 문화에 전혀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라를 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디모데를 붙여주셨을까? 원래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뭔데? 이방인 성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바깥으로만 이방인이 아니고 안에 내용은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애쓰면서 1차 때 성공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시죠. 지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소 고향이죠. 또 더베, 루스트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독 지역 가가지고 저기 드로아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고자 했던 것이 하나 빠졌어요. 그 드로아 옆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무시아가 있어요. 무시아 맞죠?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무시아가 맞습니다. 그죠? 무시아. 근데 7절에도 무시아가 나오고 8절에도 무시아가 나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그죠? 자, 잠깐 지우시고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여행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8절,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다. 자, 무시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 오른쪽 위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안 되니까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드로아, 이게 트로이거든요.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 예, 거기서 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애를 써서 여기 애썼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쓰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지도를 보고 잠깐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드로아 위에 있는 무시아에서 계속해서 위쪽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두 번 나오는 것은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정인의 수 내지는 증거의 수입니다. 뭐죠? 이것은 진짜 아니다 라는 것을 확정 짓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셀라흐, 시작. 셀라흐. 자, 똑같은 의미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찰라흐, 시작. 찰라흐. 그러니까 라흐인데 하나는 셀라흐고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흐는 뭐냐, 찰라흐는 뭐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형통이에요. 다 형통이에요. 근데 셀라흐는 우리가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른 편안한 형통이고, 찰라흐는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형통,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안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창세기 39장에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찰라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형통이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새벽에 목 놓아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과정도 응답이다 말이죠. 과정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총무로 있는 그 기간, 또 간수장의 그 모든 것을 위임받은 그 기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모판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200만, 250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유히 흐르고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응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죽을 썼더라, 아니면 아시아에서 배척당했더라, 쫓겨났더라, 그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열매가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형통했어요. 형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두 번이나 막았다는 걸 보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볼 때는 열매가 나타나고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깬 사람이고 난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 아시아에 있는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아시아 사람들한테 낱낱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꿈의 충돌이라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꿈의 충돌. 시작. 꿈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갈등을 빚는 것이 무슨 갈등인가 하면 꿈의 충돌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거예요. 어떤 꿈?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내 열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과 자꾸 충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여러분 9절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상이 하필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소실적만 해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은 민족으로, 내일은 세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를 더 키우고 숫자를 더 불리고 하는 거기에 환상 비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 집회 가면 환상 봤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고 넌 어디로 갈 거냐? 넌 비전도 없냐? 하면서 막 부추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환상은요, 정말 주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 번 성령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아시아로 가는 그것을 애쓰고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쪽의 환상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쪽의 환상입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 진리로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 환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성적이어야 될까요? 감정적이 돼야 될까요? 둘 다요? 예, 비슷하게 맞았는데 정답은요, 말씀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성으로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환상은요 그냥 바로도 환상을 봤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환상 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환상을 풀어서 해석하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환상 봐도 말씀 없으면 엉뚱한 여러분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 가는 것이니까 그 환상을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환상을 보여줘야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환상은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바나바하고 가는 것을 막고 이방인인 신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하는 데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가 어딥니까?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그 지역이죠. 그것을 그리스 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고향 아닙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거기가 말이죠. 결국 거기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유대인 전도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라는 것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동그라미. 여러분, 사람의 심보가 굉장히 좀 악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목숨 걸고 지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그만큼 돌 맞았으면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고키핑이라고 끝까지 계속하니까 결국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예배시켜 놨다고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지금 복음의 열심, 성경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고 허락하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은데 마게도냐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기분 나빠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래도 한 3일 쉴란다 하면서 얼마든지 쉬면서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이라 마게도냐 환상을 봤었을 때 곧 순종해서 떠나기를 힘썼단 말이죠. 곧 떠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여러분 곧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은 내 이해와 납득과 용납을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점잖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이해, 납득, 용납이 되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하시지 오늘 말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냥 적어놨더라고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라면을 끓여놓고 다 식어 부른 다음에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라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라면을 끓였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라면을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놔두놓고 다 불려가지고 먹는 것 같다. 음식이 맛있을 때 먹어야지 다 식어 빠진 다음에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 곧 하는 거예요. 곧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곧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힘이 뭔가 했더니요, 이는, 그 다음 10절 계속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인정. 여러분, 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숨비바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숨비바조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join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join together. 뭔가 하면 말씀과 결부되다, 말씀과 합하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열릴 때, 진로가 막혔을 때 왜 막히느냐? 말씀과 결부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숨비바조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에 내가 설득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우리가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고 내가 계획하겠냐? 그게 아니라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길이 열리라 그러면 말씀과 결부돼 가지고 말씀과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고집 피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순풍에 돛단던 꽃길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 그냥 굉장히 베이스 톤으로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체질이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선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건강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 복이 뭔가 하면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갖추어졌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건강. 두 번째는 뭐죠? 물질. 세 번째는 시간 여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그냥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 엄청난 양을, 그 선교 양을 소화시켰는데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선교를 시켰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하셨으면 건강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빌빌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건강도 안 주시는 매정하신 분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건강은 안 붙여주셨지만 의사 누가는 붙여주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능한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의사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꼼꼼함과 관찰력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다시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라고 항상 복수로 나와 있는 그 누가 말이죠. 그 누가가 같이 안 있었다면 뭐가 기록 못됐죠? 사도행전은 기록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연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때 사도 바울을 순종했더니 우리가 늘 단골로 드는 이 메커니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면 얼마나 막 아멘 하면서 뒤로 막 잠을 쉬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구도지만 하나님은 건강을 안 주시고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떠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 수준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후회도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헤어지니까 신라도 붙여주시고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높음이에요. 차원 다름이에요. 차원 다름.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그 다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랬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빌립보 앞에 있는 그 항구, 입구 있는 그 항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단 말이죠. 이틀 만에 도착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직행이라고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자, 왜 이틀이 놀라운 날짜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거꾸로 돌아오거든요. 거꾸로 이제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있단 말이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 걸리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원래 배 타고 정상적으로 가면 며칠 걸리는가 하면 닷새 걸려요. 5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벽 뚫고 직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직행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직행해서 이틀 만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급하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 보여주시고 막으시면서까지 바울에게 집착하셨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빌거리는 그 몸을 고쳐준 게 아니라 의사 누가를 붙여주어서 몸도 고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 차원이 다른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이틀 만에 직행하게 하셨다. 그 직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허락하지 않음과 막음을 통해서 바울 네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집착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동행하고 동력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에 가게 되면 이게 꼭 다음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와야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와야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지 하면서 늘 같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면까지 바울에게 집착했었던 것은 바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꿈을 바울과 같이 동력하고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동력의 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든지 다른 목사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동력하고 싶어서 이 우정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정말 울산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울산 복음화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전도대원을 삼아주시고 봉사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